구약 성경 1033쪽에 있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호산나 찬양 부른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높여 찬양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환영받으며 들어가셨지만 결국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는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알맹이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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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주장하니까 뭐 부흥사 같은데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신 예수님,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그 흉측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스러워하셨고 결국 죽으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숙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소위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자 고난당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메시아, 곧 구원하시는 그 예수가 고독하고도 처절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다,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고난당한다,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시간적으로도 2000년의 차이, 공간적으로도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런 먼 거리에 비행기로 10시간 이상이니까 뭐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개의 생각들은 오늘 본문 앞서 있는 53장 1절부터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을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뛰어난 지략을 가졌거나 또 그런 지략을 가진 지혜자이거나 아니라면 매력적인 외모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대단하다, 와, 그렇게 바라볼 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백마탄 용맹스러운 모습의 장수이거나 그런 모습으로 와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는 거예요. 지략적인 모습도 없고 외모적인 풍채도 없고 백마탄 모습으로 장수처럼 오신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뭐 구원하실 분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외적으로 볼 만한 것이 없었고요.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는데,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죄 지었으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대신해 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선한 일하고 착한 일, 선한 일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양을 하고 이렇게 덕을 쌓으면 복 받는다라고는 다 말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까? 왜요? 사람들 생각에는 그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지도 않은 그런 인물, 무시당하기 딱 좋은 인물이 한두 사람도 아니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얘기냐는 거예요. 사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마음속 깊이 안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어요. 교회 나오셔서 성경 말씀은 많이 듣고 설교 말씀 많이 듣고 들은 것들은 많은데 가장 알맹이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 구원의 조건인 이 복음의 알맹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 지식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이렇게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것을 믿으라고 윽박지르느냐,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고 헌금 열심히 드리면 되지, 시간 남으면 봉사활동 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헷갈리게 시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도무지 마음에 부담스러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니 대속이니 고난이니 십자가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어떤 학습을 오늘 받고 세례 받지만 학습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거나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영생복락, 곧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찍어 보증해 주시는 인쳐 주심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런 성도만이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은 부담이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고난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역사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왜 내게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왜 내게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분명한 원리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되어지고,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자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적으로 죽고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육적 죽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런 영혼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았을 때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구원의 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고 약속을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함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구약과 자신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나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몇 년을 믿었느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몇 대 신앙이 있느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고난당하신 거예요. 곧 내가 당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라는 것은 변절하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원어의 뜻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변절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하는 것을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반역적인 죄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허물이에요. 또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그 허물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 곧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은 시장에서 노예, 이 종을 살 때에 종값이 보통 그 당시에 은하 30이에요. 그 종의 값을 치르고 종을 데려올 때, 자, 값을 치렀습니다, 종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대속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엉뚱한 길로 간, 그 죄악의 길로 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다 담당 떠넘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나의 대속이에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심으로 내 죄는 사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는 의인,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더 나아가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을 양자라고 해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여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이 놀라운 사실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심을 통해 곧 내 죄를 대신하시기,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의 삶, 제자의 삶을 사시며 놀라운 은혜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찬양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대속을 위함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도리를 믿고 따라가심을 통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의롭다 안 받아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남은 생에도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